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림낫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불을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에서는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라는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한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에서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다미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굼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그 경계에서는 서쪽으로 아스노다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훅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 돋는 요단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유세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 이렇게 모두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에서는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립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헛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나세레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셀, 마지막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가 제비를 뽑아 받은 땅과 성읍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비를 뽑은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에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대략 보시면 북서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오래전부터 큰 성읍을 이루고 해상무역으로 큰 부와 문화를 이루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주변으로 흘러 지중해로 뻗은 기송강 유역까지 한마디로 아주 풍요롭고 기름진 평야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셀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분배이기도 하죠. 창세기 49장 20절에 그 아셀 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축복대로 아셀 지파는 지중해를 끼고 형성된 아주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땅의 곡식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각종 해산물들과 또 무역업으로 인해 받은 혜택을 누렸기에 어느 지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죠. 모세 또한 아셀 지파에 대한 신명기 말씀을 보면 33장에 25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축복을 했는데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외적들의 침입을 막는 실제로 문빗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들의 삶을 빚어간다는 겁니다. 부모의 격려와 또 칭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향한 축복의 말들이 자녀들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과 기도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에서 버려져야 할 말이 있죠.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넌 할 줄 아는 게 뭐야? 꼭 지 애비 닮아서, 지 어미 닮아서. 그리고 다른 아이와 은근히 비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 등등은 부모의 입에서 바로 버려져야 할 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셀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이 대표적인 성읍이 말씀드린 대로 시돈과 두로였는데 오늘 표현해 보니까 큰 시돈 그리고 요새화된 성읍 두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은 끝까지 싸워 취하기에 더 큰 믿음의 도전과 희생이 필요한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들에게 좋은 땅, 그리고 다른 지파도 다 갖고 싶은 땅, 누가 봐도 탐나는 땅은 가나안 족속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더 크고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죠.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쉽게 이룬 유익이 크지 않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셀 지파는 사사기 1장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산으로 받은 여러 지역의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지 못한 채 그들과 섞여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른 지파와 다르지 않게 그들과 동거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을 부역군으로 부릴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부요했지만 사사기에 보면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모른 척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인색하였던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분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작일 뿐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그들이 채워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땅을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신 뒤에 이어지는 바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포이에마,
그런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많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지만 그 가나안의 문화를 누리며 오히려 그 가나안의 우상을 좇는 하나님을 삭제한 그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제비 뽑기는 납달리 지파에게 돌아가는데요, 납달리 지파 역시 아셀 지파와 남북으로 같이 길게 경계를 이루면서 모두 19개의 성읍과 주변 지역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신약에도 많이 등장하는 북쪽으로는 헐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려 갈릴리 호수에서 풍부한 수온을 품고 있는 역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초목이 우거지고 과실수도 잘 자라는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라 불릴 만큼 풍부한 어업자원을 가진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납달리 지파 역시 사사기 1장 33절에 보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부요함을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더 부요함을 누리겠다고 선택한 길이 가나안의 삶의 방식과 그 가치에 타협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동거하자 동화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12지파에게 말씀드린 대로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경계선을 허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각자가 받은 다른 지파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안에 이미 허물어진 가나안 족속과의 경계선을 다시 분명히 세우는 것이었죠. 이 말씀은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에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들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 그리스도께 속한 이 소속이 분명한 자들로 서기 위해서 다시 세워야 할 경계선, 거룩한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은 단 지파가 받은 유산의 땅과 성읍을 소개하죠. 그들은 유다 지파를 비롯한 남쪽 지파들 근처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경험하지 못한 한 가지 사건을 오늘 유독 언급합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 지파는 그 땅을 모두 포기하고 아예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최북단으로 이동했는데요, 그 지역이 레센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 지역 이름이 라기스로 언급이 됩니다. 그것을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그 지명을 단으로 개명하고 자신의 지파 이름을 따라 그렇게 개명하고 훗날 전체 이스라엘의 영토를 언급할 때 단에서 부활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바로 단, 그게 레센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기업을 언급하면서 경계선에 관한 정보가 오늘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기 때문이죠. 단지파는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땅을 잃어버리고 아예 그 기업을 떠나버린 유일한 지파로 남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 단지파는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유일하게 명하지 않은 땅을 치고 오히려 명한 땅은 취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 지파가 단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가장 강력한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죠. 그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땅이 단이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국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두고두고 고통을 돌려주게 됩니다. 짐작컨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원한 국가들은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로마든 어김없이 이집트 문명과 충돌하죠. 그때마다 가나안 땅은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 길목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은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 전에 단지파가 취한 레세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지가 되고 말죠. 그리고 그들이 얻은 레세는 말씀드린 대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빨리 멸망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총알을 피하려다가 대포를 맞는 것입니다. 결국 원래 주셨던 가나안 중앙도 유다와 지파와 딱 붙어 있었거든요. 중앙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쳐서 취한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급함이나 가볍게 옮기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에 우리를 두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그 순종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왜 이런 부모, 아니 하필이면 왜 이런 가정에 날 태어나게 하셨지? 왜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하시지? 왜 이런 교회야? 우리가 받은 기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붙들지 않기에 우리는 방랑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하는 모습을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이 마침내 끝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받은 땅 가운데 산간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 세레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출애굽하여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치른 아말렉과의 첫 전쟁의 장관으로 나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싸움을 경험한 여호수아, 그리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이미 정탐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붙들었던 그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7년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다 끝낸 후에 마지막으로 얻은 땅이 산간지방 딥낫 세라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수고한 대가로서 따진다면 형편없는 유산이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누릴 특권을 포기했죠. 제일 마지막에 번듯한 성읍도 아니고 다시 세워야만 하는 이름 없는 성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달라고 한들 누가 그 요구를 반대하고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공로를 따진다면 그에게 무엇을 준들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 살며 사심없이 주어진 분복을 누리며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참된 리더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 머리가 되어 먼저 섬김을 받고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먼저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서번트십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로 그 동일한 섬김의
모습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섬김의 삶이 사실은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한 사람이 되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는 과정은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딥낫 세라를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모든 지파를 향한 분배가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출애굽 1세대로 가나안 정탐꾼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받는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는지, 하나님을 기억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도 영원히 기억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마침내 그곳에서 딥낫 세라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외로워도 참 엄청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사명을 다 했습니다. 단지파와 마지막 기업을 제비 뽑았던 단지파와 유독 대조되는 모습으로 모든 땅의 분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후에 그만한 보상, 본전을 생각하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이런 취급할 수 있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만 나는 주의 종으로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욕심의 고비를 넘기고 탐욕의 고비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우리 생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내 삶을 먼저 깊이 주님 앞에 돌아보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명절 기간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지금 정치적인 혼란과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로 또 불의의 사고 혹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명절 기간 중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정부와 민간을 통해 공동체적인 돌봄이 더 촘촘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은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변화하는 시대를 변함없는 복음으로 겸손히 섬기려는 주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